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구령한 영혼들을 대동하고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미 그는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안식일마다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안식일마다 3주 동안이니까 3번이죠. 3번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을 풀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는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고난의 종이요. 또 예수는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전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셨다. 이 복음의 진리를 3주 동안 안식일마다 가르치며 전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도 들었고 유대인과 가까이 있었던 이방인들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경건한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헬라인 중에 귀족이나 상류층에 속하는 기부인들 다수가 예수 믿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할 유대인들이 오히려 질투를 해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폭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큰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성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몸을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의 도움으로 성을 탈출해서 다른 도시로 선교 여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후에 바울이 다시 그 도시에 이 데살로니가에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었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단의 방해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해들은 소문입니다. 바울이 들은 소문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 둘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각처에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아가야, 마게도냐 각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3번에 걸쳐서 전파했던 복음이 각처로 퍼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핍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잡아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결코 소망을 놓치지 마라. 바울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3주 연속으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전파하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을 찾았는데 어느 날 바울이 사라지고 성도를 향한 핍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확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의 출처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믿는 사람들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바로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이다.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전역에 지금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지금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편지를 써서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러나 얼굴만 떠난 것이지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길을 막아서 내가 가지는 못하고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떠났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잠시 떠나 있었지만은 마음은 항상 그들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잠시 떠났다가 잠잠해지면은 다시 돌아가서 성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열정으로 힘썼지만은 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이 길을 막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길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사랑이 담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기 원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교회였고 정확한 구원 간증을 통해서 각처의 믿음의 소문이 나게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환난이나 고난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교회는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을 버리고 현실을 따라서 편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어려움이 올 때도 믿음을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간절히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멸류관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거룩한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멸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굳세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 바울이 우리라고 한 것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구령한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 자라면은 너희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데살로니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너희야말로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했겠습니까? 내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그런 소문을 듣고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특권이고 보람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믿고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때에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우리의 짧은 소개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19절, 20절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몇 가지를 꼭 배우고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강림하실 때.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마지막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꼭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사탄을 징벌하시고 사탄을 따르던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지난 날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월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고난들이 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되게 되면은 다시는 이 고난이 되풀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그날을 마음에 그려볼 때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기꺼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살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그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베푼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전도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누구를 전도했는가? 어디 사는 누가 예수를 영접했는가? 누가 예수 믿고 기뻐하는가? 돌아온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지 모릅니다. 그 영혼은 나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지만은 나는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은 이 사람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자란 후에 어떤 인물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주일학교 사역이 필요하고 여름 성경학교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성경학교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는지 우리는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꼽으라면은 누구나 다 빌리그레함이라고 말합니다. 빌리그레함이 19살 때 그 살던 조그마한 마을에 이 모다카이 목사가 천막을 치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빌리그레함도 이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리그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다음 날 빌리그레함은 온 천지가 달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실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이 가슴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했습니다. 모다카이 목사님은 빌리그레함이 쓰임받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모다카이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빌리그레함으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거듭났을까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2대, 3대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목사나 선교사가 탄생될 수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한 영혼만 전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그 놀라운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생명의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바울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내가 전도한 영혼들, 내가 보살핀 영혼들,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수백만 명을 구령하는 사역자로 성장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나를 구령한 그 사람의 영광과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구령한 어떤 사람이 나의 기쁨과 영광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은 불타 없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영광이, 명예나 권력이 무슨 주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된 것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을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을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자랑이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칭찬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앞날이 창창한 어린 영혼을 붙여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한 어린이가 온 생애를 바쳐서 수천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은 3일의 가르침으로 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로 인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침에 열심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빌리그람 같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한 어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게 될 그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굳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야 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헌신되고 또 복음 전파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